우리가 나눌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주제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란 말, 계시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고 또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계시라는 이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라고 이제 원어로 부르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계시라는 개념을 히브리어로는 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요, 마치 어떤 물건을 보자기로 이렇게 쌌다가 혹은 커튼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것을 이렇게 거두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갇혀져 있던 것들, 가리워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것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여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리워진 것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하잖아요.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것을 원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마치 전등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깨달았던 경험들 다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 가리워졌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또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상황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만큼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계시가 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이 시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고 이 자연 만물 자체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달, 태양,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낱 이 미물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 셀 수 없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들을 보면은요, 그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을 만들어 놓은 어떤 그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지혜와 성품을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날이나 이럴 때 송편 우리가 빚어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송편 빚은 것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다 속이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아주 그 하나하나 예쁘게 꼼꼼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이상한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아주 개성이 강하고 조금 특이한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만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만든 것을, 그 물건을 볼 때, 그 작품을 볼 때 그 사람의 성향, 성격,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별들, 태양, 달,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지, 그리고 크신지, 놀라우신지, 실수가 없으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다윗은 깨달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자연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좋을 때, 또 이렇게 깜깜한 어두운 때 우리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 정말 어떤 보면 그 어떤 세상의 작품보다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술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자연이 잘 보존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가면요,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건축물보다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참 그 가까스러운 그 절벽 같은 그런 곳도 있고요, 평야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상의 가장 낮은 사해도 있고,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 10분, 20분 사이마다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시다 고백했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여기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 캐나다에 잠깐 살았는데, 캐나다도 그렇게 자연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단풍이 참 아름답고, 또 나무와 이 숲이 우거져 있고, 또 참 아름다운 푸른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 어디에 좀 버금갈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 자연이 아름답죠. 정말 다양한 자연이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들을 볼 때, 야,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 어떤 이 세상의 건축가, 디자이너보다도 섬세하시고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만을 볼 때도, 동물을 볼 때도, 사실 곤충을 볼 때에도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정교하시게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현미경으로 세포를 바라볼 때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가 아주 작지만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고 섬세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곤충들은 보면요, 참 재밌고 웃기게 생겼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좀 유머러스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나님의 유머와 그 성품이, 좀 위트 있는 성품이 그 창조물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하신 분이거나 어떠한 종교적인 분이시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별들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의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놓여 있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고 일정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에 자전과 공전의 주기, 그리고 모든 행성이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바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러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시고 섬세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 자, 해는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지는데 그 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모든 만물이 그 해의 빛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도록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생명이 그 햇빛을 바라보며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저 비둘기 하나, 새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공급하시고 보살피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자연이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나바 동사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낮이 낮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쏟아주고 밤은 밤이 끊임없이 그 사실을 쏟아주는데 어떤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끊임없이 낮과 밤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작고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데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 거역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거야, 내가 오늘 조금 지각할게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팅하신 그것 가운데 태양은 공전하고 자전하고 움직이며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자연, 그리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무심히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계시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미물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이제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을 정말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나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도록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계시로 열어주셔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 바빠서 사실 하늘을 쳐다볼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사역과 예배에 바빠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참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세대 자체가요 이러한 조용한 곳에서 사색을 하는 것을 멈춘 세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서하는 것을 멈췄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에 끊임없는 그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그 계시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잠시 이 세상의 모든 바쁜 것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바쁨과 이 세상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잃어버렸던 자연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두 번째 시편 19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이 성경이 주는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아까 일반적인 상황과 자연을 통해서 주는 계시가 자연 계시였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죄가 가득하기 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 전에는 이런 어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과 풍성히 우리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교제를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로 우리의 이성이 무뎌지고 우리의 감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이상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났을 때 와, 나무만 바라봐도 나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풀벌레가 우는 소리가 찬양 소리처럼 들리고
야, 내가 미친 건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무뎌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지금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하시는 특별한 수단이고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때에 따라서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잘 알고 잘 보아도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와 계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7절 이하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이 주는 유익, 성경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돋우어 주고,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메시밧 나페시라고 하는데요, 나페시라는 것은 영혼이고요, 메시밧이라는 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내 영혼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그 영혼이 약해져서 울부짖을 때 이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시들었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지고, 시들시들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과 그 강함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예배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에 혹은 또 여러분의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아니 사실 혼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되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정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의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강한 영혼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우둔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비록 우리의 육적인 쾌락과 욕심을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선한 내적인 기쁨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8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판단하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나의 어떠한 세속적인, 나의 어떠한 이기주의적인 혹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안목, 성경적인 눈이 생겨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만물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인 것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티 없이 맑고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고 깨끗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신 하나님, 그 정결하신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며 그 결과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의 법규는 한결같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때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외하게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노력과 힘은 결코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만이 그것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어리석은 자를 깨워주고 지혜를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 눈을 밝혀 세계관을 열어주고 또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축복이 이렇게 다양하게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다윗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그 이 세상에 어떤, 내가 돈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보다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얻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고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정말 그 목이 좋은 그런 곳에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하면 거기에 떼돈을 번다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막 혈안이 돼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누가 돈을 공짜로 뭐 천금만금을 나눠준다 하면 모두 다 거기에 목매달려서 거기에 줄 서 있지 않겠습니까? 밤새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순금보다도 더 탐스럽고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이자 위대한 성경 교사였던 무디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사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가 기도하기 싫어지고 성경 읽기 귀찮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낭비 같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반대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멀리 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뭔가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면 자꾸 그 계시로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들여다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내가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 말씀 들어야 돼.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 계시를 가지고 나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앞에서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시를 바로 깨달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꺼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것은 다 이렇게 교만하게 한 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인지 우리를 먼저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 앞에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 보는 것이죠. 12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허물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 말과 내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죄,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르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짓는 죄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죄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 나의 습관, 나의 말, 나의 태도가 끊임없이 죄악된 행동과 죄를 내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 줄 모르고 오늘도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그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즉 이 말은 지금 시편 19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다윗의 울부짖음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우리의 삶의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듣지 않을 때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과 묵상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때로는 경고와 인도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나의 삶에서 드리는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묵상이 주님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과 자연과 일상과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또한 삶의 일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된지도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새 놓치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